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한 것을 발견해요. 어떤 아이는 줄넘기를 잘합니다.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또 그런 어떤 예능적인 재주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암기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는 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됩니다. 잘 보고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버트 폰센트 기오르기 박사는 발견이란 다른 모든 이들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발견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특별한 다른 것을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송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서 발견하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발견, 둘째는 존재에 대한 발견을 하세요. 첫 번째 소유에 대한 발견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의 발견인데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 발견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흘러가는 이 세상, 맞이하는 영원한 것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게 되므로 그 삶 가운데에 자기에게 이제까지 유익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어요.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이할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발견될 나의 모습, 발견된 나의 그 복된 모습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발견된 모습은 전달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비싼 것이었어요. 제의에도 쓰이고 예배드릴 때도 쓰이고 품삯으로도 주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제의에 쓰인 이유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불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을 제의에 예배 때 쓴 것이죠. 또한 품삯으로 임금으로 줬던 이유는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임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녹아서 다른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제의에도 쓰이고 임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값진 것이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전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소금이 다른 것 가운데 의미 있게 다른 것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등장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달자로 보냈대요. 축복의 전달자로 보냈대요.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달자로 보내므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지역 가운데에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오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축복의 전달자다.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점점 녹아져서 그곳을 복되게 하는 자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그러한 도움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30년 전,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언더운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남존 여비가 있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 이름을 쓰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참된 평안이, 참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땅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이어 호를 타고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추수감사절 이맘때잖아요. 인디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요. 영국에서 경험하였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 땅에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그 원주민들과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예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전달자로 그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축복의 전달자예요. 우리가 안고 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화시키는 사람, 내가 새롭게 하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동화시키는 사람이죠.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대요. 네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새롭게 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먼저 알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는 모든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축복의 전달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이 전달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축복의 전달자로 이야기하고 그 시대 가운데 당대에만 복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당대에만이 아니에요. 후대에까지 축복의 전달자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에게는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도 계속해서 어떤 안정된 시스템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블레셋과 만나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야 했고 애굽 땅에 가야 하는 요셉의 삶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도 축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친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을 나에게도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이 그 땅 가운데 있으므로, 그 영에 감동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바로 왕이, 최고의 지존자인 그 당시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칭송해. 축복의 전달자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달자는 자기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린 자는 그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요. 채워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그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써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방 땅 애굽에도, 저 블레셋 땅 가운데에도, 저 삼촌이 살고 있는 아람 지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쳤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복과 은혜를 받고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식당을 정하고 가는데, 이제 큰 길가에서 이제 좀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좁은 길로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 교주를 섬겼던 그 이단이거든요. 큰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85년도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거를 잘 믿고 있어요. 물론 그 아내를 또 믿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이제 거의 다 갔더니 큰 주차장이 2개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딱 하시고 식당을 들어가는데 식당이 좀 허름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공간이 꽤 큰 거예요. 테이블도 꽤 있고 방도 또 있고. 이제 음식만 나오면 됩니다.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만 나오면 이제 맛집이라고 왔으니까 어떤 맛이 있을까? 나온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딱 한 숟갈 떠서 딱 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셨던 목사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수십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탄성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딱 입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마디 거기 덧붙였습니다. 대전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와서 처음 먹는 맛이다. 이렇게 탄성을 내고 이제 그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점을 경험했어요. 큰 이단도 옆에 있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또 들어오니까 공간도 적지 않고,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 탄성만 있으면 되겠구나.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좋다. 야,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이 탄성이 나오겠구나. 그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 밥 먹으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먹었어요. 조용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전달자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뭘 보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양이 아니고 질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실 때는 양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을 주실 때도 있고, 둘 다 주실 때도 있고, 둘 다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단지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전달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명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빛이 없는 동네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본 적이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믿음도 안 생겨요. 또 그것을 고백하지도 못해요. 본 적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빛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아래에 덮여있는 등불은 집안조차 비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바스켓이에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말을 타는 말인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릇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내는 빛이라고 하여도 그릇을 덮어 놓으면 집안조차 비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빛과 같은 사명자는 반드시 그 그릇을 드러내고 닫혀있는 것을 벗겨내고 놓을 때에, 등경 위에 둘 때에 진정으로 살리는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은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은 살리는 사명이거든요. 모든 것을 소성하게 해요. 새롭게 해요. 다시금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마다 살아나잖아요. 내 마음에 살아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마다 다 죽어 있어요. 다 그냥 밋밋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워요. 좋은 것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요. 그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꿈꿔요.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사명에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 꿈 가운데에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대요. 살리는 자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라.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여 살려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살리는 사명, 빛의 사명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바꿔놓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릇과 같은 것으로 덮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춰졌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함께 나누고 입술로 함께 대화하고 입술로 함께 주의 거룩한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전달자는 살리는 사명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링컨도 그랬고 아펜젤로 언도 선교사님도 그랬고 선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 왕조잖아요. 근데 그 조선 왕조를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인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성계, 뭐 정도전,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 중에, 여인 중에 그 밑거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30에서 40년 전에 공민왕이 고려 거의 후기의 마지막 거의 다 될 때의 왕으로 재직을 합니다. 이 공민왕이 왕으로 할 때에 자주국방,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이미 80년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몽골이죠. 몽골 제국이 80년을 이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국민왕 가운데. 그런데 80년이에요. 일제 35년만 해도 친일파의 득세가 심하잖아요. 80년이면 친원파의 득세가 심한 거죠. 모든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공민왕의 아내 왕비는 누군가 하면 원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의 주변 가운데는 다 원나라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공민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부부 가운데의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공민왕이 그 원나라 공주, 노국공주입니다. 노국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비여, 나에게 이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리고 원나라를 배척하고 이 고려가 다시금 증흥되기를 그러한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자 이 노국공주, 이 왕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저는 원나라 사람이지만 고려에 시집을 왔고 고려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신진 4대부를 키워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을 키워요. 신진 4대부 안에 있던 사람이 정몽주, 정도전이에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에 있던 것이 이성계예요. 그 당시 20대 가장 팔팔할 그때에 이 노국공주 그 왕비가 공민왕의 편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있던 권문세가 친원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진 세력을 누르고 없이 하고 다시금 자기들의 권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노국공주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권문세가들 친원파에게 나를 죽이고 왕을 죽여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딱 두 마디 했어요. 원나라의 공주예요. 친원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공주가 딱 막았으니까 왕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 그 가운데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어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중흥할 수 있는, 쇠퇴하던 고려는 끝나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 땅 가운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노국공주는 원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무엇인가를 뜻하고 온 거는 그러한 자주국방, 자주 뭔가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큰 걸 안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명자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명자를 생각할 때는 뭔가 하늘에서 뭐 불같은 것이 내려와야 사명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해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거였어요. 원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쏟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바라보니까 어느 날 내가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일생을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할 때에 그건 살리는 사명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카톡을 한번 봤더니 강아지가 한 6마리 7마리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마리만 키워도 애기 키우는 거잖아요. 이거 키울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워요? 그랬더니 당장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만 가져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 키우고 있으면서 왜 저한테 넘기려고 해요? 저 절대로 못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키우냐? 나한테 줄 거면서 왜 키우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동네를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한번 보였대요. 한 3일인가 4일 후에 갔더니 또 그 강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거예요. 불쌍하게 마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또 한동안 얼마 지나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강아지 키우는데 새끼를 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2마리만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 이미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2마리 그러면 전도사님 안 받아주면 이거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게 6마리 7마리 됐대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작은 거라도 살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명자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에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보셨어요? 여기 강대상에도 있네요. 이렇게 분홍색, 흰색.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명자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저는 작은 난초 하나도 못 키워요. 손만 댔다면 다 죽여버립니다. 야, 나에겐 이 사명이 없구나. 집사람이 뭐라도 놀라면 놓지 마라. 다 죽인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 계시잖아요. 그 직분자는 하나님께 살리려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세요. 때로는 허물도 있고 약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회복되고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채워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울이래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울이다. 너희는 거울이다. 근데 그 거울은 하나님만 보는 거는 거울이 아니다. 인생들은 너만 보지 않냐.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우리는 거울 볼 때 같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혼자 보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믿는 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보세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울 묵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울은 닦아야 돼요. 1부 때, 2부 때, 3부 때 나올 때에도 이 성의를 입은 다음에 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먼지가 이렇게, 거울은 잘 들러붙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떼내야 깨끗하게 보죠. 우리를 내실화하고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거울을 닦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닦은 다음에 딱 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드러내는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특별히 이 몸된 교회 주변에 약 3,000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대원 30, 40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양한 세대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주축은 30, 40대가 많이 들어와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곳 가운데도 동대표를 투표하고 있는데 30대가 동대표 되겠다고 혼자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여성이. 그런 거예요. 30, 40대가 오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 분명히 그 30, 40대의 아픔, 슬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울, 거기에 우리가 함께 보는 거잖아요. 30, 40대 가운데에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죠? 우리 주변 가운데는 자녀들 가운데에 ADHD
AHDH 그러한 질병 같은 것들을 많이 겪는 자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성격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도 안 나와요.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같은 또래를 만나면 싸웁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더라도 못 나와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또 더 다른 아픔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한마음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울로 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를 통해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